우리 주님만 홀로 모든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다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함께 잠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샬롬, 축복합니다. 네. 제가 31일날 1월 1일날 인천 강화도 만이산에 이제 단군이 제사 지냈던 참성단에 갈 겁니다. 네, 거기 가서 다 같이 있을 때도 나누겠지만 또 못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나눌게요. 그러니까 탈릿을 쓰고 이제 엎드리는데 주님께 여러 가지 가져가고 여쭙는데 주님께서 제가 1월 달에 김해하고 경주 또 대만이나 러시아나 또 중앙아시아 계획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또 네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다 내려놓으시라 하셨고 또 중국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저한테 21일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 제가 풀금식 못하잖아요. 저 밥 못 먹은 거 되게 힘들어한대요. 그랬더니 저녁 금식하라고 하시고 6시에서 8시까지 저녁 금식하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딱 엎드리는데 1월 1일부터 21일 동안 밤 6시부터 8시까지 할 계획이고 어떻게 할 거냐면 시편을 하루에 50편씩 읊조릴 거예요. 소리 내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참성단에 가실 분들한테 오픈하려고 해요. 못 가신 분은 여기 못 오신 분은 뭐 그때 인원이 좀 생기면 뭐 카톡 통화를 하든지 그렇게 아니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같이 하든지 네 만약 그게 없으면 혼자 해도 되니까 일단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네 나머지는 제가 아직은 좀 나누기 좀 그렇고 이제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 많이 하나님 지금 무슨 일 하시는지 좀 참성단에 가서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나눌 수 있는 건 이 장소적 개념에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장막이 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음이 생활하면서 계속 장막을 치고 또 가라가시는데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눴던 걸 잠깐 나누면 이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조건이 좋아서 다른 곳으로 생각도 다른 분들이 하셨었거든요. 다른 동네로. 그런데 네, 저에게는 네, 이 동네를 떠나지 않는 게 네, 제가 이것만 나누고 이제 말씀 전할게요. 그 한우카 마지막 날에 원래는 양인동 동네를 투어를 하는 거였는데 먼저 가신 분도 있고 또 다들 너무 피곤해하셔서 안 했는데 네 그건 개인적으로 좀 제가 후회가 됩니다. 그냥 할 걸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 선하셔서 남겨놓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또 열리게 되면 그때는 정말 어떤 이 땅의 어떤 특정 이익을 추구하거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을 자, 귀 있는 자, 꼭 알아야 될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다 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땅들을 밟으면서 배우잖아요. 그 땅에는 그 땅 고유의 DNA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 땅에 북한의 DNA가 한국과 같을 수 없고 예루살렘과 서울이 같을 수 없어요. 네, 그러듯이
그 땅의 비밀한 것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데 이 양인동의 비밀한 것들을 나눠야 될 자들에게만 주님이 나누게 하실 겁니다. 예전에 나눴던 거는 아주 짧은 버전이고 진짜는 아직 안 나는 기다시라 개봉막도. 네, 이번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저희가 한옥화 예배였기 때문에 못 나눴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를 합쳐서 함축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라포션은 바이가시 11주차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한테 가까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은 바이히 거주하였으니 이제 요셉의 11형제들과 야곱이 그 애굽 땅에 정착해서 고센 땅에서 사는 이야기로 해서 이번 주에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창세기에 숨겨진 마지막 때 비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복음으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복음을 너무 깊게 경험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완전한 어둠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의 복음을 믿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런 삶을 경험하여 급속도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사는 복음의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빛이 열매가 나타나는 세계 수많은 리더들과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하신 것은 복음과 왼편이 복음이라면 오른편에는 예수와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와의 다시 오심으로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을 주구장창 외쳤어요. 코로나 때. 근데 복음과 이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비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앞으로는 그때그때마다 떨어지는 그 성령의 음성들 있잖아요. 이거를 유튜브로 이제 무분별하게 나누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십을 도입할까요? 좀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미혹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또 잘못 공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걸러가지고 그거를 나눌 분들한테는 나누고 진짜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 공개 안 하고 그냥 꼭 교사할 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이 44장부터 창세기 44장부터 50장 전체 중심으로 나누되 에스겔서와 에베소서 지난주 바이가시 말씀과 이번 주 열왕기 3과 베드로 전서를 마지막에 주님이 성령께서 조명하신 말씀들만 나누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이제 창세기 44장 18절 말씀으로 보면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이제 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냐민을 살리려고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살리려고 변화된 모습을 유다가 나타내요. 유다가 엄청 많은 고난을 통해서 유다의 세 가지 특징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는 첫 번째 특징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인 요셉을 팔아넘기기에 급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말씀에 게시되어 있는 말씀은 빌라델비아의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변화된 유다의 모습은 자신이 완전히 고통 가운데 깨어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유다가 보여줍니다. 베냐민을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자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올리브유가 외부로부터 압력을 주지 않아도 그냥 올리브 열매를 그대로 놨을 때 그 무게로 인해서 짜지는 올리브유가 불에 붙여지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성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 외부로부터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그런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장착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역사했구나라는 걸 알았어도 제 육의 생각은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성령께 여쭤봤을 때 가만히 있어라. 넌 가만히 있어. 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놓치는 게 있지 않나? 유다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요셉 앞에 섰을 때, 왜냐면 외부적 상황과 환경이 기근이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유다가. 내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유다에게 나머지 선택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요셉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두신, 우리를 빚어가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름으로. 자, 두 번째는 창세기 4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가히 말씀드린 것은 어른께서는 바로와 똑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졌어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같은 분이라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송받은 대사예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 예수 믿은 지 2년째 됐을 때 YM 덴버, 미국 덴버에 있을 때 제가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 전에 중국에 살았고 호주에 살았고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400명 이상의 수백 명이 모여있는데 저희 팀원들에게 그곳에 있는 리더십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미국 문화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놔야 될 것은 한국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킹덤 문화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더더욱요, 제가 마지막 때에서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저도 선택이 갈릴 길이 있거든요. 다시 기초생활 수급자로 돌아가냐, 아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 공급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의 초자연적 공급하심을 믿는 방법으로 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남은 자, 인침받은 자들을 굶기지 않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세 번째는, 유다의 세 번째 특징은요, 창세기 49장 오늘 8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스라엘이 축복한 거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축복한 것은요, 사자 새끼, 유다의 사자, 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유다, 요셉을 팔아넘겼던 자를 유다의 사자, 이스라엘이 이긴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대반전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저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다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예수님을 예언한 건데, 49장 19절 말씀에, 49장 10절 말씀에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은 분, 예수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가 어떤 분으로 오실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요, 더더욱 어둠으로 가득해질 것이지만 주님께서 또 말씀을 엎드려졌을 때 또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요, 어둠은 다 떠납니다. 그 순간을 주실 거예요, 우리한테. 통일은요, 복음 통일은요,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는요, 잠시 잠깐 어둠이 더 임하기 전에 잠시 빛이 비추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빛은 예수와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실 때 임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알면은, 여러분, 그런 말들이 이제는 더욱더 이제 사고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요,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일시라 하셨고, 우리 그 누구도 빛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빛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비추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우리 교회 안에 붙어있는 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선포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어졌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오늘 요셉이 바이가시합니다. 형제들한테. 지난주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형제들한테.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한테.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므낫세의 이름처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지난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를 기억하지 않아요. 완전히 잊어버려요. 제 마음에도 상처와 쓴뿌리로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초자연적입니다. 지금 원래 저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일을 갈았던 사람입니다.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전화하고 막 이 사람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주님이 강권적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만 생각하면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예수와께 가까이 가서 묻고 순종해야 됩니다. 항상 다 묻고 순종해야 돼요. 닮아가는 거죠. 필수 조건은요, 우리에게 필수 조건은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말씀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대로 자신 원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특징이에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요. 이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여러분. 이단의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모든 거짓된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것을 돌이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어떤 주의 종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어떤 무명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이번 주에 2번, 3번 들었습니다. 이게 한번 씨앗이 뿌려지면요, 이 영을 참 돌이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30년 전에 회개하고 회개 한번 했다고 칩니다. 30년 전에 회개한 모습을 어떻게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쭉 옥토의 밭에 말씀이 여러 가지 뿌려져 있어야 내일마야 말씀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고 가까이 하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문자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와의 오실 예표를 알았던 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게요. 마지막 때 관점으로. 저에게 들어오는, 성령께서 저에게 조명하신 것들. 창세기 45장 6절 말씀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2년 동안 2년째 됐을 때 형제들하고 요셉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5년이 있을 거를 말을 합니다. 5년의 흉년을 예측한 거예요. 요셉은 영원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13년 동안 있으면서 흑암과 같이 어둠에 자기의 상황이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영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영어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5775가 지나고 5776이 시작됐어요. 2025년도가 끝나고 2026년도가 오고 있습니다. 이 황금기의 시간이 저는 작년과 올해로 내년이라고 봅니다. 2년. 그리고 수많은 것이 다 바뀔 겁니다.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아이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는, 이 세상이 주는 자유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누렸던 축복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자유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힘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의 자유를, 진리 안의 자유, 이거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창고, 요셉이 창고를 쌓았어요. 그리고 물건을, 먹을 걸 팔 때마다 땅 무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계속해서 이집트가 부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창고를 가지고 요즘에 어떤 자들은 그냥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주님 이야기하고 저와 친구예요. 유튜브 저와 가깝습니다. 지금 요셉의 창고를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누군가는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재정을 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영적인 중요한 요소들을 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있을 대부흥을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 잠깐 쇼츠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대부흥이 있기 전에 그 대부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올 환난. 여러분, 이 환난을 견딜 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환난을 견딜 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영상에 나왔던 것이 안락함 때문에,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나왔던 것을 좀 기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45장 9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저를 이집트의 온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셨다.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한다면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틀어졌던 것이 결국 다윗의 장막이 가장 중요한 건 법궤였는데 이 법궤는 종교적 형식과 법궤 앞에 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 모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의 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제가 지난 이틀 전인가 3일 전 주님이 새벽 3시에 깨우셔서 교회 오게 하셔서 읊게 하신 시편 33편부터 37편까지 선포하게 하셨는데 37편 말씀 한번 펴서 볼까요? 시편 37편. 이 말씀이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앞으로 임하게 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시편 37편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한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비어러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치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아멘.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불평하지 말고 입술에 거짓말과 노여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기뻐합시다. 제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배 집사님께서 맨날 제가 울상으로 찬양하고 주님 이러니까 기뻐하다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통로해 주셔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도 아빠 해피 HAPPY 어제 하루 종일 애들하고 놀았거든요. 이게 이제 애들 머리까지 자르고 저녁까지 먹고 딱 들어가서 샤워를 시키는데 애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두 아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귀가 먹어가지고 멘붕이 오더라고요. 야! 조용히 좀 해! 근데 저희 큰아들이 아빠 웃더라고요. 저 보면서. 그래서 오늘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같은 방을 써요. 내 아들이 딱 방학 때 하고 싶은 거 딱 A4용지에 적어놨더라고요. 첫 번째 피자 만들기. 애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나 봐요. 두 번째는 저한테 예전에 나주에 어떤 놀이방이 있고 잔치국수와 케이크를 파는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가고 싶다고 저한테 3번 정도 얘기했거든요. 뭐니까 가지 말자 그랬는데 내가 이거 적어놨더라고요. 아빠랑 거기 가기. 그래서 급식 시작해서 내일 가야겠다. 저녁 못 먹으니까 이제 가야겠다 그랬는데, 이게 주님께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제가 가장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다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아내와 이제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똑같아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우리가 주목할 수 없은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들과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는 것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것만 나눈 게 어린아이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앞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해요, 저희 아들도. 저희 시온이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샤론이 동생 못생겼다고 야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은 이 모습이 참신한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45장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 요셉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 땅을 사야 된다, 먹을 걸 준비해야 된다 하는데, 성경 어디에 마지막 때 땅 사고 먹을 걸 비추가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고센 땅은요, 땅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 이 말 만나 매출하기에 초자연적 공급하심일 줄 믿습니다. 하늘의 저장 창고에 고가를 많이 쌓으시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고가 창고에 쌓아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것을 꺼내 넣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한국에서 왜 하냐? 여러분, 한국이 마지막 때 가장 이스라엘의 축복을 선택된 나라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어둠의 세력들이 에이펙도 경주에서 한 거예요. 왜? 도마가 왔던 땅이니까 유대인이 밟았던 땅이고, 1대1로가 시작돼서 그쪽으로 1대1로가 중국이 꿈꾸는 중국멍, 중국어멍 해가지고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다시 말씀 돌아와서 11절 말씀에 흉년이 아직 5해나 지속됩니다. 전 3년 반에요. 7년 대환란에 곧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예언적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제3성전에 지어지는 것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실 때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정말 신뢰할 만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얼굴도 드러내지 않고. 네. 이건 나중에 나눌게요. 어쨌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으로 사는 삶, 예수님 닮은 삶, 이게 가장 좋은 준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을 말씀하신, 곧 다시 오셔서 나를 아들 삼아주실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룬, 제가 8개월 동안 독방 기도할 때, 예수 믿는 2년 됐을 때 10시간 기도할 때 많은 영적 대가들의 위인전기를 많이 읽었어요. 예를 들어 현대 선교의 아버지 영국의 윌리엄 캐리나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를 이루었던, 그리고 많은 영적 대가들의 책들을 읽으니까 5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깨닫습니다. 깨달음. 두 번째는 깨닫잖아요. 내 죄가 인정되거나 혹은 주님이 뭔가 말씀하신 거나
혹은 그러면 두 번째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자금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회개합니다. 내 집을, 내가 쌓았던 집을 부수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천합니다. 행함이 없는 죽음,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믿음을 실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이 열매 맺어요. 근데 열매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고 하면 주님이 맺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저는 축복신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축복신앙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빛이 임함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진심으로 누리게 하세요. 우리 얼마나 많이 누리셨어요? 김밥 한 줄로. 이거는 기적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주권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는 자들이 평생 일해도 새어나가요. 누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신 자들은요, 누립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I am who I am.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영원하신 분을 앞에, 그 영원하신 분이 우리를 이 땅에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이제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실 그 영광의 때가 가까워진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힘들어할 것이 아무 이유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의 쉐키나의 글로리가 임할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나아가는 자들에게 순결순수 예절 하근해야 해. 왜냐면 우리 교회의 잘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부르심으로 부르신 독수리들과 마지막 세대들에게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의 영광을 부어주실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찬양하게 될 거예요. 창세기 46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로 오죠? 애굽으로 와요. 근데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챙기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드렸던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 희생제사를 드리셨던 것처럼, 대속제물이 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브엘세바에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에 이르니 예배를 드립니다. 양림동 땅이 브엘세바임을 지금 함께 여정을 하는 분들과 또 대한민국에 동일한 여정을 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이곳 양림동 선교사 묘역에 오셨을 때, 그리고 저희 아내한테도 브엘세바라고 하셨습니다. 깨끗한 웅덩이의 물이, 엄청나게 큰 웅덩이의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사단마귀가 재로 뿌려져 있고, 이 죄를 없앨 거는 뭐예요? 예배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필수 요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사에 뭐가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해요. 이 땅에 주님의 마지막 차원의 예배를 통해서 그 물이 거룩한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려면요, 이 땅에 주님이 정하신, 저희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셔진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끝자락에 섰을 때 예배를 다시 양림동 가서 시작하라고 하셨고, 커피숍 갔을 때, 그리고 허처선 사택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저하고 이영호 목사님께 여기야 하고 보여주신 장소가 이 장소예요. 양인도 38번지 여기야 하고 보여주셨어요. 일로와 여기야. 근데 상황과 환경이 너무 답답해 보였습니다. 여기 꽉 병원 자리였고 폐기물 차가 10개가 나올 정도였어요. 여기 꽉 차 있었어요. 쓰레기로. 근데 여기 다 치우고 이렇게 밝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장소에 대한 미련을 많이 내려놓게 하세요. 장막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말씀하시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 하라고 말씀하신 이곳에 예배가 어느 장소에든 같은 하트로 올려지는 것.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이 이집트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자녀들의 숫자를 세보니 열국을 뜻하는 70명을 허락하셨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열방이 70개라는 인식이 있어요. 70개 국이라는. 우리가 이번 초막절에 갔을 때 뭐 세큘러 주이시지만 그 세상에 속한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도 아니고 뭐 믿음 안에 있는 유대인도 아니고 메시아 유대인도 아닌 그냥 우리가 같이 레스토랑 갔을 때 밥 먹었을 때 그때 웨이트리스가 했던 말들 중에 우리가 너희를 축복한다. 모든 축복은 이스라엘부터 시작되는 거야. 유대인들의 인식에는 그게 딱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로마서 말씀에 그들이 장자, 우리는 아우. 그렇죠. 저는 그날을 꼽거예요. 형님들 딱 붙잡고 10명의 이방인이 우리가 아우인 우리가 형님 한 명 붙잡고 형님한테 형님 딱 붙잡고 같이 갑시다. 진짜 이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로. 절대. 저는 100% 믿어요. 진짜. 어떤 이들은 먼저 이스라엘 가야 된다. 절기를 준비해야 된다.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은 3가지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 부르신 자들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28절 26절 하나님의 미련들이 썩어서 죽어져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섬긴 자들의 자리에 갔을 때 함께 주님을 따르는 동일하신 성령의 흐름 가운데 가는 자들이 모여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 이방인자는 우리는 이방인이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는 거. 우리의 잘됨으로 유대인들이 야 너희한테 뭐가 있길래 이렇게 잘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죠. 예. 결국 그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 알리는 거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세 번째는 스가랴 8장 23절 10명의 이방인이 한 명 유대인 붙잡고 야 너에게 하나님 있다. 너희 같이 올라가자. 그 말씀이에요. 그럼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부터 열방으로 왔고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열방인 우리가 이스라엘로 가는 여정이에요. 지금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는 그 길로 가는 여정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에스겔서 말씀 보니까 기가 찰 노릇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네, 우리가 딱 끝 주간에 미케츠 주간, 하누카 주간 중국 갔다가 딱 그 하누카의 마지막 날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에스겔 37장 말씀 보니까 뭐였죠? 두 막대기. 네, 두 나라가 뭐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되어서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족속.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이 요셉과 연합한 11 형제들을 말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 두 막대기 하나 돼서 서로 연결시켜요. 여러분, 올해 1월 1일 날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아시죠? 고성에 최고단에 올라가서 쇼파를 불어라. 그때 갈매산에 저 그림 선물해 주신 갈매산에 독수리 다음 세대들의 어미의 부르심이 있는 분이 같이 고성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파주와 철원, 파주 오두산 전망대와 철원 거기 오두산 전망대에서도 경비가 삼엄한데 우리는 성찬식도 하고 쇼파를 불고 왔어요.
쇼파를 불자마자 바로 도망쳐왔죠. 1,100마오지 갔을 때 태극기를 흔드는데 이거 내가 흔드는 게 아니에요. 성역에서 위에서 뻥 떨어지는데 막 울면서 흔들고 그 다음날 고성에 가가지고 이승만 별장에서 쇼파를 부는데 그 쇼파로도 제가 부는 게 아니에요. 성역에서 위에서 뻥 떨어지더니 그때 받았던 게 이거예요. 고성 전망대에서 두 막대기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 남한과 북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분단된 똑같은 국가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토라 포션 짧게 나온 건 마무리할게요. 짧게 안 나누고. 무슨 바엘이 거주하였으니 요즘은 여기에 마지막 때 놀라운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6장 32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46장 3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중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라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중승들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은요 생업이 있어야 돼요. 비즈니스 목자, 목사, 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더 빠르고 올 겁니다. 바로가 지배할 세상,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세상이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준비를 진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정부에 결탁하고 세상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해당되지 않아요.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새 노래가 있는 자들, 회개를 외친 자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자들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교회들은 초대교회로 가는 자들은 순교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어떻게 죽어요? 지금 백색 순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백색 순교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색 순교는 뭐예요? 말씀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중국 갔을 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목사가 성경책 태울 수 있어 없어요? 성령님이 태우라고 했으면 태울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3일째 된 날에 성경책 태우라고 한 그 시점에 그 목사님이 성경책 안 태웠으면 잡혀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태우라고 한 날에 오전 태우라고 해서 오전 태웠어요. 오후에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이 와서 성경책 가지고 있는 자들을 다 끌어다 죽인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건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순종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2년 동안 준비하고, 요셉은요, 2년 동안 준비하고, 5년의 환난을 준비했어요. 순교신앙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나 혼자 분별 안 되면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나누고. 근데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성령님은 파괴하거나 분열하거나 흩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치유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애아들을 이루게 하시고 감싸 안아주신 분입니다. 또 하나의 계시는 창세기 47장 2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형들 가운데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11형제 중에 베냐민 빼고 10명 중에 왜 5명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슬기로운 5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10처녀가 다 기름 등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깨어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열처녀 다 잠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깨어있고 기름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잠들었어요. 우린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5처녀만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야 나 좀 줘 하다가 시장으로 갔을 때 이미 가나의 혼잔치는 열려서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때.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실패하면 이래 가고 한 사람은 들림받아요. 이게 휴거예요. 휴거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성경에도 휴거에 나와 있어요. 단어만 직접적으로 한국어 번역에 언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설 자가 누구일까요? 왕이 오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와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그 앞에 설 자가 누구일까요? 깨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있어요? 기준이 없는데. 유튜브로?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진짜 분별력 있고 말씀 앞에 나를 쳐야 내가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계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가스레인지를 켜요. 불 활활 타오르요. 그런데 겉에 불은요 빨가요. 근데 중심의 불은 파랗습니다. 겉에 불은 빨간 불은요 우리가 예배 안에 있을 때 예배를 때 주님 사랑합니다. 임재가 임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해요. 내가 주님의 신부이길 원합니다. 이거는 빨간 불일 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상황과 환난이 닥치잖아요.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앞에 있잖아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명의 평판 사역자들한테는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두 명의 평판 은난 제가 높은 자리에 한국할 때 또 갈 뻔했어요. 너 그거 이길 수 있으면 너 가도 돼? 아 나는 못 이기겠어. 나는 힘이 없거든요. 나는 한번 툭 들어오잖아요. 나는 넘어질 확률이 높은 사람이거든. 내 앞에 여러분 겉에 빨간 불은요 내가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란 불은요 그 앞에 진짜 불이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나바를 말씀하신 거는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요 영원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과 아들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으로 함께 계셨어요. 근데 저번에 이상한 질문을 받았어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거죠. 근데 성부와 성령을 빼놓고 성자만 말을 해요. 이거 뭐예요? 이단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이상한 질문 받을 때 제가 정신이 아리송했어요. 다 똑같아 보여도요 이단은 끝이 달라요.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소수만 남더라도요 우리 진리의 길을 가야 돼요. (47장 22절) 요셉의 말해요. 제사장들이 갖고는 밭은 사들이지 않는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정기적으로 녹을 받고 있고 바로가 그들에게 주는 녹 가운데는 먹거리가 넉넉하였으므로 그들은 땅을 살 필요가 없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먹거리가 있다는 약속으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제사를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예레미야 말씀에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선포하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내 나라에게 내 나라가 망할 거야. 그 말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을 보면요. 바벨론도 알아요. 재산이 많고 막 정말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는 자들은 바로 끌고 갔어요. 귀족들, 왕족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그냥 그 이스라엘을 남겨두고 땅을 경작하게 만듭니다. 놔둡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예레미야 29장 33장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권세를 그 어둠과 같은 정말 희망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세요.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영적 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요. 48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 축복이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간다는데 야곱이 형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의 삼촌의 외삼촌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첫째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에브라임에게 안수해요. 에브라임은 뜻이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므낫세는 다 잊어버렸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근데 그걸 누가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둘째한테, 첫째가 아니라. 그리고 똑같은 자신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축복을 흘려보내요. 축복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축복은 받은 것이 그 축복이 임한 자가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축복합니다 해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져 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에 이 땅에 부르신 이유, 저를 궁극적으로 부르시고 두시는 이유, 너무 거창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전 지구를 뒤집을 만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길을 임하게 하실 그 길을 주님이 지금 곧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웃음이 있고 영광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주님께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시죠?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랬을 때 주님이 제가 얼마 전에 여기 혼자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주님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무릎 꿇고 여쭙고 대답만 들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뭐라고 하시면 예배하고 인재가 엄청 강력하게 내려오는데 그때 무릎 꿇고 있는데 주님이 아들아 딱 말씀 넣어주세요. 이사야 43장 18절 맨날 새해마다 하는 교회에서 맨날 이 말씀 하는데 너무 새롭게 다가왔던 말씀이 지난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래요. 기억을 하려고 하지 말래요. 지금 머리의 시스템을 딱 멈추신 거와 똑같아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나빴던 거 생각하지 말래요. 내가 이 새해를 하려고 한대요. 리셋을 말씀하세요. 또 다른 목사님한테 리셋을 말씀하셨거든요. 단어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계획 다 내려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미 이 일이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는데 내가 광야의 길이 되겠으면 사막의 강이 되겠다. 모든 만물이 들짐승도 타조도 내 백성의 물을 마시게 하고 광야의 물을 대고 다 나를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이번 주 말씀 마무리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으로요.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냐면 유다에게
이스라엘이 선포했던 촉구했던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해볼까요? 예수와를 말합니다. 우리 선포해볼까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아멘.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와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세상이 악해요. 영원한 것처럼 AI와 디지털 발전으로 영원한 것처럼 SF 영화와 모든 계획들을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또 쌓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있어요. 거짓 생명이 없는 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어요. 무적행으로 가는 열쇠를 5째 열쇠를 받아서 그 음침한 사망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들이 자신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과 같은 자들인데,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요셉은요, 주님 앞에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전번 주와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볼까요? 정욕으로 살지 맙시다. 제가 요즘에 안목의 정욕을 또 없애려고 제가 잠시 한눈 팔았을 때 당근했던 것들 다 팔고 있어요. 이제 안 하려고. 죄송해요. 제가 반복이에요. 반복.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마지막 때 말세에 이르는 때가 이르매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하며 자신의 원망을 품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네, 그 안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디모데가 잘 서기를 원하는 마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정받는 일꾼은 지혜의 말씀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인정받는 일꾼은요 계시와 영의 지식이 아니라요 지혜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인정받는 일꾼이라 말하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자들, 양식을 나눠주는 자들. 그리고 2장 16절 말씀에 속된 잡담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요즘 지금 주님이 우리 모두를 우리 함께 부르심을 이뤄가는 모든 이들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빚어가는 과정을 보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주님이 이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딱 연합되는 겁니다. 애아들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정도의 애아들을 이룬 자들을 마지막 때 그 부류로 이끄실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분량의 차 있는 자들을 모으셔서 따로 떼셔서 마지막에 일어나지 않는 차원의 일들을 마무리하실 겁니다. 속된 잡담을 하면요 17절 말씀에 그대가 내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어요.
그들의 말은 암처럼 퍼져나갑니다. 암은 작은 세포가 있잖아요. 그 작은 누룩이 있으면 그 암처럼 모든 자기 몸을 파괴합니다.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리고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는 게 미혹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끝까지 권면했던 건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부르심, 내 그 부르심이 은그릇이면 그 그릇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은그릇으로 부름받았으면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이 모든 연주를 오케스트라 지휘하신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 국제 컨퍼런스 7개, 한국계 내노라는 총 전체 리더들 다 만날 때, 그리고 탈북자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있었거든요. 남한산성에 갔어요. 북한 사람들, 남한 사람들 다 모였어요. 몇백 명이. 근데 그 총 리더 목사님이 하영종 목사님 살아계실 때 부목사 총 담당 캐나다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 청빈과 겸손과 가난한 삶을 추구하는, 그냥 금욕주의가 아니라, 치우친 금욕주의가 아니라 남을 돕고 이거에 더 가치를 두는 공동체에 20년 동안 있다 오신 목사님이 총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분은 사람들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끌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지만 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천국이라는 흰 도화지가 있어요. 네, 주님이 아름다운 색깔로 빨갛고 흰색고 검정색 옷 입은 색깔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황토색 이렇게 두셨는데, 주님이 보실 때 이 도화지에 있는 그대로의 색깔을 그리시고 그게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이죠.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검정색으로 만드셔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집사님 황금색 깃발 흔드셨죠? 이게 예수와의 색깔입니다. 빠지오치 파나 모든 색깔이 하나 된 색깔이에요. 이게 깨끗한 그 일이 성취되는 자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깨끗함이고, 24절 말씀에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마라.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라. 그게 제 역할이겠죠?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온무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알아두라. 말세에 어려울 때가 없다. 부모에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면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이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멀리하라고. 멀리하는 게 나아요. 성경에도 이단의 영은요 한두 번 권면하라고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정통 교리만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그 교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통용하는 아멘할 수 있는 기본적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이나 이런 거 그런 걸 추구하지 막 맨날 가르치거나 그러지 않지만 그 뼈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장차 우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요, 사단의 미혹은 자신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라는 것은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마지막 트러포션의 마지막 베드로 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성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것, 그 유산 산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때 시련이 지금 있음에 기뻐합시다. 참신함을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에 다가올 어려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고생을 이룰 자들은 빛의 자녀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1장 8절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옆에 앞뒤로 같이, 앞뒤는 없지만 옆으로 입술에 그냥 베겠어요. 봉사 할 때부터. 옆으로 우리 선포해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앞길과 우리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인도하시고, 주님 이제 모든 것을 리셋하라 하시면서 모든 계획을 내려놓으라 하신 주님, 네,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우리 하메네아의 마지막 영광의 빛이 비춤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의 진리가 이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